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긴장과 이완인데, 긴장이라는 한문 글자는, 또 이완이라는 글자는 놀랍게도 활과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날 긴자와 늦출자, 베풀장인데, 이 베풀장자를 한문으로 보시면 활궁자하고 긴장자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이라는 단어는 활시를 당기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이완이라는 단어는 늦출이, 느릴 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활시를 풀어놓은 상태를 이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활나무를 가지고 활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서투른 솜씨지만 그 활시를 적정히 잘 당겨야 관역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시를 적정하게 당기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의 삶에서도 지나친 긴장을 갖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긴장은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그것이 지속이 되면 현대인이 많이 경험하는 것처럼 지나친 긴장의 지속은 몸과 마음에 문제를 가져옵니다. 의사들도 만병의 근원이 지나친 스트레스의 누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태한 것도, 지나치게 긴장감이 없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오늘날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얼마나 긴장감이 결여됐는지를 압니다. 한자라도 더 가르쳐서 아이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장래에 대하여 뭔가 유익한 가르침을 주려고 해도 아이들이 긴장에 너무나 결여됩니다. 잠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잠깐 반짝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죠. 지나치게 긴장감이 없으면 삶이 안일해집니다. 나태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적정한 긴장감을 가지면 그것은 삶에 오히려 활력을 가져온다. 느슨해지지 않고 오히려 삶에 활력을 가지고 또 나가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펴서 성경을 읽으면 긴장감의 상실로 인해서 얼마나 곳곳에 문제가 발생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실패를 경험하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것은 이제 사단의 그러한 어떤 화신인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더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답변하는 대답이 뭡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긴장이 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덤성덤성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단은, 간교한 사단은, 유혹자 사단은 한 걸음 더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일 없어. 너희가 만약에 이 선악과를 선하게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결국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우리 장모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대로 유혹받은 것이죠. 그 결과는 영원한 그 생명을 갖게 됐던 원래 인간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난해연대기에서도 죄악이 들어온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처럼 죄가 인간의 세상에 들어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 긴장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볼 때도 그런 걸 느낍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는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끊임없는 고발자들에 의해서 여기저기 옮겨야만 다녀왔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요, 긴장 훈련이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철저히 은혜가 없이는 참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거든요.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를 가르친 기간이었어요. 어쩌다 겸손해지고 어쩌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겸손과 감사, 연단되어진 겸손과 감사, 헷가닥했다가도 겸손과 감사로 자리로 돌아가는, 그걸 훈련하는 자리였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스트레스 받아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신뢰하며 소망을 간직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또한 그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사울에게 체포될지 모르고 언제 자기를 고발하는 자들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로 아마 굉장한 긴장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중함과 근신의 신앙을 훈련하는 기간이었어요. 위어스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생학교에 입학해서 10년 동안 아주 집중 훈련을 받은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위어스비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학교에는 누구도 졸업생이 없다. 왜냐하면 그가 이런 10년의 훈련을 받고 몇 번의 실수와 결정적 실패를 한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좋은 의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궤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이 채를 꿰어서 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레위인도 아닌 사람들에게 자기 딴에는 새 수레를 내가 그 법궤를 실었습니다. 결과가 뭐냐? 웃사가 그 수레가 흔들린 순간에 하나님 법궤를 붙잡았다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이 웃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법궤를 무서워서 못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법궤를 다시 모셔올 때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통해서 그 법궤를 채에 꿰서 어깨에 맸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내 생각대로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 일을 하지만 교회에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내 생각대로 일을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룩성을 무너뜨려요. 교회가 그냥 중구난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요. 여러분, 그렇게 직분 감당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 만족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다윗이 이 일을 읽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본 것처럼 밧세바 사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모든 적들을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10년의 훈련을 받았던 다윗이 어느 날 왕궁의 지붕에 올라갔다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유혹을 받았어요. 정상적으로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물리치지 못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안목의 정욕으로 그 마음의 죄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일어난 일을 아시죠? 간음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간접살인을 했고요. 은폐를 했습니다. 10개월 가까운 기간을 은폐를 했어요. 정말 나쁜 놈, 이게 맞는 거예요. 그 시간. 이때 다윗의 모습은 나쁜 놈이 맞아요. 거룩한 다윗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용서하시지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과는 다른 결과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그대로 심판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을 한 사람하고 범죄한 사람 사이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 그 연쇄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자녀들 가운데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압살롬이 그 일로 인하여 보복을 하면서 자기 자녀들 가운데 피해 살육이 일어났어요. 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나단설 말씀하셨잖아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의 생에 많은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결과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될 이유가 너무 용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이 그 이후에 저는 철저하게 긴장하는 훈련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쉽게 하나님을 너무 만홀히 여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회개하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고 순종을 서원하지만 지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가벼운 정말 쿤데라는 사람의 작품 제목처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과 절제와 근시로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일어난 일은 여전히 그가 졸업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나이가 드니까 등에 찬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자기의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게 뭡니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할 때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했을까? 헛헛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잠깐만 늙고 가니까 병들고 뭔가 몸의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사람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헛헛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 딴에는 내 나라가 얼마나 한번 부강한지 자기 스스로 자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적이지만은 적대적인 이 좀 대적이었건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요압이 말을 했어요. 왕이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더 부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친하지 않은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될 말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거예요. 내가 친하지 않으면 안 듣거든. 하나님 말씀도 꼭꼭 걸어 잠그고 안 들어. 그러니까 요압이 한 말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무고한 백성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어.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윗이 제가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다윗은 긴장하는 훈련을 계속 하게 돼요. 아마 이 일 후에 다윗은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조급함이나 욕심이나 또는 순간적인 유혹을 물리치면 때 얼마나 문제가 일어나는 걸 배우고 난 다음에 다윗은 긴장의 훈련을 막 계속 해나갔을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면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긴장감이 없는지를 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전쟁을 경험하면 후회할까 봐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긴장감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많은 문제를 경험하잖아요. 1세대가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긴장하면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스트레스 받는 긴장이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는 근본적 겸손, 근본적 감사, 늘 하나님께 돌이키는 깊은 회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훈련, 온전한 수준, 이게 긴장 속에 나타나는 영적 흐름이거든요. 이게 영적 논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 속에서 건강한 상태에 서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한 흐름으로 가요. 근데 그들은 불평과 원망, 불순종, 불신, 거기에 아주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러다가 1세대는 결국 그 고생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안식을 얻지 못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우리는 긴장감이 떨어졌을 때 생겨나는 문제를 봅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아간이라는 사람이 불순종을 해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게 자기네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기도도 하지 않았어. 여호수아도 이때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아이 그거 3,000명만 보내세요. 3,000명을 보냈다가 여지없이 패배했어. 근데 몇 명이 죽었어요. 사실은 한 20명, 30명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적들 앞에서 돌아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오합지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 한 사람의 범죄, 그리고 또한 지도자가 이런 상황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갖지 못했다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의 큰 전투 다음에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성공 이외에 위기와 실패가 찾아온다. 이 경영학적 원리는 영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요. 우리 삶에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면 겸손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그게 우리 자신을 보면 느낀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잖아요. 그죠? 아이성 전투에 철저하게 준비, 긴장감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방 민족과 교류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과 결혼하고 서로 교제하며 교류하면 결국 우상이 침투할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기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의 풍속을 받아들였고 온갖 우상을 끌어들였으며 결국은 나중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공동체가 파국으로 간 것이죠. 2506년 동안의 짧은 기간을 빼놓고 나라를 끊임없이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통곡의 벽에서 고난을 기억하잖아요. 현영수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하브루타의 전문가인데 전성수 교수님의 스승뻘 되죠. 고난의 신학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의 모토가 뭐냐? 보복하진 말자. 그러나 고난은 잃어버리지 말자. 원수 갚지 말자. 그러나 고난은 잃어버리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었어요. 우리 고난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상처를 기억하고 있더라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늘 말씀드렸어요. 상처를 기억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교훈은 기억해야 된다. 교훈은 남겨야 된다. 초대교회로 넘어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아시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에 부부가 다 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니 헌금을 드렸잖아요. 그래도 안 드린 게 아니라 요즘에 사람들이 11조도 자기 기준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떼어먹는데 그럼 다 죽어야 되잖아. 네? 은혜의 시대니까 그렇죠. 근데 아니 하나님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드렸는데 왜 그러시죠?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가 한번 죄악을 용납하면 그 다음 교회 거룩성이 무너져요. 작은 것을 용납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면 큰 죄를 짓게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죄를 작은 죄라도 용납하면 안 돼. 그럼 나중에는 점점 죄가 나를 잠식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냥 놔두시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거룩성이 무너지면서 나중에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도자들을 더 혹독하게 다루셨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 거룩함을 입을 것이다.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죽이신 다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지도자들을 긴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영적 긴장감 가운데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고 실패한다. 이게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언제 긴장감이 상실되고 있느냐라는 증거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지 않는다. 예, 이게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진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분명한 특징이에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중요한 일 앞에서 원래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여리고성 전투하고 나니까 요거 조그만 성 하나 정도야 이렇게 됐어요.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사실 위험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 깨어 있게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묻게 돼요.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움직이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그 영적으로 긴장한 상태. 세미한 주의 음성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 반대가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일이 줄어들고 형식이 되면 지금 영적으로 긴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보낸 베드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할 때, 박해를 받을 때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신뢰와 근지. 너희 염려, 두려움을 다 맡겨버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유혹을 받고 또 평안할 때도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긴장감이 떨어졌어. 또 성경에 보면 고난이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이 고난은 한 영적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성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정인지 알곡인지는 바람에 불어봐야 알아요. 진짜 믿음은 평안할 때에도 나타나지만 고난을 당해보면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게 되죠. 믿음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또 이럴 때를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으려 우는 사람 입을 벌리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앤드 슈샤쿠가 침묵이라는 책에서 보면 200여 년 전에 그 전에죠. 더 일본은 가톨릭이 전파가 되고 나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때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들은 배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앤드 슈샤쿠가 이렇게 말해요.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알곡은 시련의 비바람이 불면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가는, 뒤로 낮아빠져 있지 않고 앞으로 엎어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연단하죠. 그런데 사단은 이때도 입을 활짝 벌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문맥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서 근신해서 근신해서라. 깨어 근신하여 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형통함과 평안함이 영적 긴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삶의 시련과 고난이 또 사단이 우리를 삼키게 만드는 계기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너희는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깨어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도 거기에 눌리거나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나가라. 왜냐하면 거기 10절 11절 나온 것처럼 은혜의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너희를 붙잡아 주실 것 때문에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고 너희를 온전케 하실 거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에 들어가게 하실 권능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백적인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제가 목사로서 3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대가 넘어서 이제 인생을 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들을 이제 온 시간보다 더 짧게 남은 것은 분명한데 지나간 생애를 돌아보면 분명하게 느껴지는 영적 깨달음이 있어요. 그거 뭐냐? 하나님이 긴장감을 가르치신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 평안할 때도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잘 될 때도 교만해지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긴장을 가르치셨어요. 영적인 긴장감, 지도자로서의 긴장감, 그리스도인의 긴장감을 가르친 게 분명해요. 그래서 제 자신이 때로는 마음의 제 상태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애와 목사로서의 생애에 가르치신 것이 긴장감인데 내가 지도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긴장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느냐. 제 마음을 그렇게 늘 살피는 훈련을 합니다. 저는 많은 실수와 실패한 사람이지만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이 요만큼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제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셨던 영적 긴장감, 그 속에 연단되어진 겸손과 감사를 가르치셨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게 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이 온전하게 되는 걸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모두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 영적 긴장감을 가르쳐 오신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적 긴장감을 내 마음을 살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 우리 교회에 영적 긴장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긴장의 귀를 기울이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과 감사를 가르치시고 주님과 관계를 가장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세월이 흘수록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1분을 기도하겠습니다.